3장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와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낮소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와께는 남자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께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 제자도 있었죠.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많은 여제자들이 있었음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따르던 여자들 중에 귀신에 들려 있었다가 예수와를 통해서 자유케 된 여자들, 또 오랫동안 몹쓸 질병을 앓다가 치유받은 여자들, 그리고 창녀와 같이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들이 예수와께 죄사함을 입고서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와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자들 중에는 귀부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부유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재물을 들여서 예수와의 사역을 적극 후원하면서 예수와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예수와를 사랑해서 예수와를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여제자들은 첫 번째로 쇼샤나가 있었죠. 쇼샤나 집사님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여제자들 첫 번째로 수산나는 히브리어로 쇼샤나입니다. 쇼샤나가 있었고 요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와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 자신의 삶과 재물로 헌신하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딸을 막 낳는 딸 마리아가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와의 은혜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어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직 창녀로 알려진 여자였다고 하지만은 복음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수산나나 요한나 등과 친분이 있고 가까운 귀부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직 창녀라기보다는 아마도 귀부인이었을 것이다. 귀부인으로서 지체가 있고 또 많은 재물이 있어서 예수와께 헌신하고 예수를 섬겼던 그런 제자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의 대표가 베드로였다면 여제자들 중에 대표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거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성별이나 혈통이나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귀족이든 천민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나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꿈과 욕망과 고집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와를 위해서 조롱과 비방과 핍박받을 것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기꺼이 당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와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메시아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역설입니다. 왕국의 역설.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게 왕국의 역설입니다. 죽기까지 예수와를 따르고 예수와를 높이는 예수와의 제자, 예수와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삶으로 예수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와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토라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버나움에서 보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가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의 가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몬 베드로의 집을 그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마치 예수와의 집인 것처럼 그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의 집이 예수와의 갈릴리 사역 본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사역 본부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존재로 인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은 하루아침에 병자 치유센터와 토라 공부의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베드로의 집에 몰려온 군중으로 인해서 주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공간도 시간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도 무리가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었다는 소식은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를 대적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악의적인 소문을. 예수와가 미쳤다라는 그 악의적인 소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그 소리가 나사렛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와의 동생들을 데리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와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가 미쳤다라고 말한 것이 마리아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친족들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가 미쳤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와의 친족들이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예수와의 형제들과 또 몇몇 친족들이 이제 예수와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예수와의 동생들이 예수와를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을 듣고서 예수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예수와가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 그의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멀쩡한 나사렛의 집을 놔두고 가버나움으로 옮겼는지, 그죠? 가버나움 옮겨가지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지, 그죠? 그래서 마리아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와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목수일을 통해서 가족을 돌봐야만 해. 그가 가르침과 치유를 행하고자 한다면 그건 괜찮아. 하지만 자기 친척들이 있는 나사렛에서 하면 돼. 나사렛에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와의 형제들은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가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수와가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예수와가 실제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나사렛 누구도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실제로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와가 자기 고향과 가족들을 무시하고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양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괴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문제를 자기 손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작정합니다. 특히나 예수와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는 소문도 들렸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와를 나사렛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마리아는 예수와가 나사렛에서 그의 친척들 사이에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와가 그의 친척들 사이에서 목수일도 하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싶으면 또 치유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싶으면 또 가르침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예수와의 메시아 주장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가 12살이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를 데리고 돌아왔던 것처럼 마리아는 다시 한번 예수와를 가버나움에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예수와의 동생들은 아마도 자기 큰형이죠. 예수와가 큰형입니다. 큰형이 마침내 어머니 마리아의 거대한 망상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 마리아가 큰 망상에 빠져서 장자인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와가 메시아라고 아마 동생들에게 얘기했겠죠. 얘기했을 때 아마 이 동생들은 어머니가 지금 망상에 빠졌다, 큰 망상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 큰형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가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서 막 하는 행태를 보면서 예수와의 형제들은 드디어 어머니 마리아가 빠져 있는 그 큰 망상을 예수와가 지금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망상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중이 떠중이들을 끌어모으는 예수와의 사역과 그의 주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감명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달려가서 예수와를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라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예수와가 12제자를 선택한 직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한 직후에, 자 3장 20절 직전에 보세요.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12제자를 세우는 직후에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예수와의 어머니와 형제들, 친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귀신 들렸다며, 미쳤다며 소문이 쫙 퍼졌어.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망상이 지금 예수와가 넘어가 가지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와를 정신 차리게 하고 지금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이의 긴장, 그리고 그의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 사이에 어떤 지금 큰 간격이 있고 긴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와를 그저 지역의 목수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와를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4절 시작.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전혀 예수와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존경을 하지도 않았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신 거예요. 왜 예수와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예수와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 선지자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와는 자신의 육적인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전혀 존경을 받지 못했고 메시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와를 선지자와 기적을 행하는 랍비로 간주했습니다. 예수와를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그분께 무더기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 사이에 지금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예수와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와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예수와의 동생들은 예수와를 찾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집을 찾으면 되니까. 그죠? 그들은 군중들로 둘러싸인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빡빡하게 들어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와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추종자들과 구경꾼들이 예수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문들과 창문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그들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가를 예수와께 보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당시 예수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드로의 집 안에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집 안에서 그 전날 선택한 12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방 안으로 마구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와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죠? 어머니 마리아와 지금 형제들이 도저히 군중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전가를 보낸 겁니다. 예수와께. 그래서 예수와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 말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48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갑작스런 예수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밖에서 자신을 다시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밖에서 자기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마음은 가버나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와의 마음은 가버나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손으로 가리키십니다. 그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 시작.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육신의 가족들을 부정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진짜 가족들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진짜 가족들이다, 나의 진정한 가족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밖에 서 있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혈육인 예수와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거절한 것으로 들렸기 때문이겠죠. 그죠? 예수와가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을 결코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부인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주님은 보다 근본적인 하늘의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가족들의 귀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육적인 가족들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들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 아팠지만 예수와의 가족은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와가 누구이고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와를 단지 자기 혈육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를 따를 만큼 겸손한 자리에 도달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와를 육적인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와의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 사이에 간극이 생겨났습니다.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사이에 큰 지금 뭐예요? 갭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예수와의 육적인 가족들은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예수와의 형제들은, 예수와의 육적인 형제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육적인 가족들을 혈육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육적인 가족인 동시에 예수와의 영적인 가족도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동생들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와를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와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와를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와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와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3절 4절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3절 4절을 막 진지하게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이 3절 4절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와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와를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한 말이에요. 사실을 나타내시지요. 그죠? 왜 여기 있으세요? 메시아라면서요? 이러면서. 형 메시아라며. 지금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형 메시아라며 여기 있어? 유대로 가야지. 가, 올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와를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와의 동생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육적인 시각에 매여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육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룩 하셈.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제자로서 예수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와의 제자로서 예수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를 비범하게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육적인 관점을 마리아가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지만 자기의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육적인 관점으로 예수와를 바라보지 않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더 이상 육적인 어머니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제자의 신발을 신고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와를 따라왔습니다. 예수와의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은 십자가에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이 십자가에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와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 때 마침내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와는 자기를 제자들 무리 중에서 빼내려고 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육적인 어머니가 아니죠. 영적인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 그날부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이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와의 육적인 가족은 메시아의 거대한 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와가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십니다.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는 이제 모두에게 인정받는 예루살렘 메시아 공동체의 수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어른이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그의 육적인 형제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적인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와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동생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서신서를 남겼어요. 둘 다 서신서를 남겼는데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을 예수와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신들을 예수와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을 메시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봅시다.
예수와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에 자신을 메시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동생, 예수와의 동생인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와 마시아 그의 종이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종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봅시다. 유다서 1장 1절. 이 유다서도 예수와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와 마시아 그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와 마시아 그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유다도 예수와 마시아 그의 종이요 메시아의 종이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육적인 가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영적인 가족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시각을 극복하고 메시아를 영의 눈으로 혹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예수와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께 배우는 제자의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와를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아버지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형입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브라더가 되십니다. 엘더 브라더. 예수와가 우리의 엘더 브라더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견실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와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예수와는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주님 맞습니다. 왕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예수와는 우리의 형이시다. 우리의 맏형이시다. 우리의 장자이시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의 엘더 브라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할렐루야. 예수와가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 모두는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동생들은 예수와가 자기 육신의 형이라는 그 시각을 뛰어넘어서 예수와가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가 그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시각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시에 또한 예수와가 우리의 엘더 브라더, 우리의 맏형이시라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강렬한 영적인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차원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인간적이고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저는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과 메시아의 신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마시아 그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거듭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과거에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메시아도 그냥 나사렛 사람, 그죠?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그들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관점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바라볼 때 학력이나 성별이나 출신 성분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등등의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이스라엘의 일원이고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은 많이 실망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룩 하셈. 제자 공동체로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적인 가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군요. 조금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 그날 예수와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와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왜 생뚱맞게 13장으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는 겁니까? 하면 12장 46절부터 5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46절 5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와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와께 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예수와께서 이제 집에서 나가시게 되죠.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을 나와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다가 갈릴리 호숫가 타브가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해변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고 타브가가 이 근처에 있어요. 타브가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브가라는 지역, 타브가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어디가 될 것입니다. 타브가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해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랬죠. 바닷가에 앉으심에, 거기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일광욕을 즐기시거나 바다의 파도를 감상하기 위해서 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광욕을 하거나 바다의 파도를 감상하기 위해서 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랍비 문헌에서 어떤 랍비가 앉는다라는 것은 관용 표현이라고 그랬죠. 관용 표현입니다. 토라를 가르치기 위한 자세를 말합니다.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토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독교 목사들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유대교의 랍비들은 자리에 앉아서,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자세는 대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면 제자들은 그의 발치에 혹은 그의 발 아래 앉아서 토라를 배웠습니다. 그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아래에 앉아서 토라를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at the feet of Jesus, at the feet of 예수와, 예수와의 발치에 앉아, 예수와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마리아가 비록 여자였지만 예수와의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와의 제자 탈미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고 그 랍비를 모든 차원에서 본받는 겁니다.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고 랍비를 본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와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는 예수와의 제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배우는데 열심을 냈던 예수와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educated at the feet of 가말리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educated at the feet of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가말리엘의 발 아래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아무개의 발치에서 혹은 발 아래서 토라를 배웠다라는 것은 랍비 아무개의 제자가 되어서 토라를 배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랍비가 앉아 있으니까 제자도 앉아야 되겠죠. 가르치는 랍비가 앉아 있으니까 제자도 당연히 그 발 아래에 앉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가 바닷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몰려든 무리들에게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와께서 갈릴리 바다를 등지고 앉으셨겠죠. 갈릴리 바다를 등지고 앉아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점점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무리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와께 가까이 다가오니까 잘못하면 예수와가 바다에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밀려가지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 바닷가에는 제자들이 정박시켜 놓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무리와 약간의 간격을 둘 수 있는 방법이죠.
무리와 간격을 약간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해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13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13장 2절 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제 예수께서 토라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이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마이크가 이렇게 있죠. 몇 명 안 되는 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하려고 할 때도 마이크가 필요한데 예수와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장소는 멕시코만이나 페르시아만처럼 굴곡진 만처럼 되어 있었대요. 굴곡진 만처럼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말발굽 모양의 원형 경기장처럼 되어 있었대요. 말발굽 모양의 원형 경기장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 자연적인 음향 효과를 냈다고 그래요. 자연적인 음향 효과를 내면서 대략 100m 정도 되는 거리까지 그분의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 장소를 면밀히 관찰하고 또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만, 멕시코만처럼 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말발굴처럼 들어가 가지고 마치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들어서 예수와가 이제 이 가운데에 있으면은 이제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말발굽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예수와께서 또 그 지형의 특성상 예수와께서 말씀을 하시면 음향 효과까지 났다고 그래요. 음향 효과까지 나가지고 바다에 바람이 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100m 정도 되는 어떤 거리까지 예수와의 말씀이 꽤 또렷이 들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 무리들과 어떤 거리를 두기 위한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멀리까지 이 지형의 특성을 이용하셔서 좀 더 멀리까지 100m 되는 거리까지 자연의 음향 효과까지 나는 그 특성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지만은 배에 올라가 가르치신 예수와의 말씀을 그들이 상당히 선명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가서 무리를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유들입니다. 천국의 비유들. 천국의 비유들, 이것은 왕국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왕국의 비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한 주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마태복음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와의 설교 혹은 강화가 총 5편이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실려 있는 예수와의 설교 강화가 5편 실려 있습니다. 첫째, 산상설교입니다. 5장에서 7장 산상설교. 둘째, 선교 강화입니다. 선교 강화.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죠? 둘씩 파송할 때 주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선교 강화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13장 천국 비유,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천국 비유. 메시아 왕국을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설명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이제 무리들에게 지금 드러내신 설교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강화라고 불립니다. 18장 공동체 강화.
메시아 왕국을 제자 공동체 내의 관계들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공동체 강화. 그리고 다섯 번째 24장, 25장은 종말론 강화입니다. 종말론 강화. 종말에 관한 예수와의 설교입니다. 종말론 강화.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이 다섯 편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Secret of the Kingdom, 메시아 왕국의 비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비유로서 주님께서 풀어서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카셴.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